이번엔 이집트였습니다. 지난 4월 9일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이번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17명이나 숨졌습니다. 이번에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한 장소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성마가 교회였고, 그곳의 콥틱 교인들이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종료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찾아왔던 콥틱 교인 17명이 테러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성마가 교회가 있고 또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그들을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콥틱교란 어떤 종파일까요? 이집트는 놀랍게도 전 세계 70여 개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약 9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유대인과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알렉산드리아는 BC 323년에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도시인데,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상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AD 1세기경에는 약 10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궁전과 그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독특한 공공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도시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학술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권 이상의 책이 보관되었던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은 인류 최초의 대학이나 다름없을 만큼 규모가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헬레니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유입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몰려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유대인 랍비 72명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오늘날의 성경으로 나눈 것도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가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건너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바나바의 조카이며 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전도자였죠. 그래서 한때 이집트는 전 국민의 약 90%가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지만 AD 640년 이곳의 아랍의 지배 이후 이집트에는 이슬람이 자리를 잡고 기독교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이집트 전체 국민들 중에 90%의 무슬림으로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 통계에 의하면은 이집트에는 10만 8천여 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지만 기독교 교회는 2,869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9일 테러 대상이 되었던 콥틱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콥틱이라는 말의 어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 콥틱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아이집토스의 아랍어 약자로 이집트에 살던 원주민을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무슬림들이 7세기에 이집트를 정복했을 당시에 이집트인들을 그리스어로 굽트 또는 집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 이집트의 남쪽 도시 콥토스라는 곳에 주로 모여 살았기 때문에 콥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콥틱이라는 말은 현대 이집트의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또 어떨까요? 이집트 기독교는 1세기 중엽인 AD 60년에 마가의 선교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들은 마가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초대교회의 한 면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톨릭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장하는 양성론을 이야기하자 콥틱교인들은 이에 반대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국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취급당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집트 콥틱도 가톨릭처럼 교황을 추대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지만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은 마가를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죠. 이때부터 콥틱 교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피해 이집트의 사막 깊숙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집트의 콥틱교는 우리 기독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들은 바벨론 태양신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혼합된 교리를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콥틱교는 AD 642년 이슬람의 침공을 받으면서 더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1517년 오스만 터키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는 더더욱 콥틱교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이집트에서 무슬림들과 큰 마찰 없이 그럭저럭 지내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1년 무슬림 형제단의 지지를 받는 무바라크가 집권을 하면서부터 이집트에서의 콥틱 교인들은 또다시 핍박을 받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시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이집트의 콥틱교는 그야말로 고난과 순교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이집트의 지부를 만들면서부터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집트는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이슬람 순위파 국가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 역시 순위파 무장조직이죠. 그러니까 IS가 가장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이집트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한 멤버는 얼마 전 SNS를 통해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IS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2015년 2월 15일 리비아의 한 해변가에서 IS가 이집트의 21명 콥틱 교인을 집단 참수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슬람 순위파 국가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콥틱 교인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IS가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IS는 콥틱 교인들을 붙잡아 이웃나라인 리비아까지 끌고 가서 주황색 옷을 입힌 후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이죠.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마주하고 있다 보니 이스라엘과도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 국정을 돌보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기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협박을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났고 그곳에서 몇 년 동안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집트에는 콥틱 교인 외에도 복음주의적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리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매들은 히잡을 둘러쓰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에선 외모상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무슬림 폭력단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IS는 기독교인들의 소유물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어쩌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런 위협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LCC 정권이 들어선 이후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 더욱 끔찍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더 정의롭고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어떤 폭력과 위협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2015년 2월 IS에서 인질로 잡혀있다가 리비아 해변에서 집단으로 참수되었던 이집트 기독교인 가운데 한 명이 이집트의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긴 말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만약 잘못되거든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남편도 이날 결국 예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